어, 유다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낯선 책입니다. 잘 읽혀지지 않고 또 읽어도 내용이 좀 낯설어요. 그럼에도 유다서의 교훈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유다서는 당시 교회에도 중요한 서신이었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성경책입니다. 이 본서의 저자는 뭐라고 소개되고 있냐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라고 1절에 소개하고 있지요. 그가 누구인가? 성경에 연구하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과 또 교회 선배들은 뭐라고 이 사람을 추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유다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전통적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즉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몇 명의 형제들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빼고도 4명의 아들과 딸이 더 있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긴 했지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한 배에서 태어난 육체 같은 혈통을 갖고 있는 형제가 4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시간상 다 찾아서 읽을 수는 없지만 거기다가 메모를 해놓으셔도 좋아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즉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는 4명의 아들들, 형제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4명의 형제가 성경에 소개되겠죠. 야고보하고 요셉과 시몬과 그리고 유다입니다. 바로 이 4번째 아들인, 즉 예수님을 포함한다면 5번째가 되겠죠. 그 마지막 아들인 유다가 오늘 이 유다서의 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유다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와요. 혹시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성경을 쭉 보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최소한 6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다라는 인물이 성경에만 6명이나 등장하는 걸 보면, 그것도 동시대 인물인데 소개되는 걸 보면 유다라는 이름이 아주 이 유대인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이름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김씨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대략 어떤 유다들이 있었는가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아요. 이런 유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유다 하면 누가 떠올라요? 가룟 유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배신자인 가룟 유다가 있고, 또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은 안 나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한 명의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고 소개되는 유다가 있는데, 흔히 다른 이름으로는 뭐가 소개되고 있냐면 다데오라고 소개되는 인물이 사실은 유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만 해도 유다가 몇 명이었던 거예요? 벌써 2명이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 즉 다데오가 바로 그 유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유다가 또 소개되고 있냐면 갈릴리 유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는 나중에 사도행전 5장 37절을 읽어보면 갈릴리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명의 유다가 있었는데 누구냐? 이는 바사바라고 알려진 유다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할례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회의가 열려요. 그때 결의된 내용을 가지고 각 교회에다가 이 소식을 알려주는 두 명의 인물이 뽑힙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바사바라고 알려지는 유다와 실라라는 인물이에요.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유다가 더 있어요. 참 많죠, 유다가. 그 유다는 누구냐? 다메섹에 사는 유다입니다. 이 유다 역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이 유다의 집에 잠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게 되죠. 그때 눈이 먼 채로 다메섹의 한 집에 기거하게 되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 유다 집이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까지 해서 6명의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 많은 6명의 유다 중에서 이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두 가지 근거를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본인을 소개하죠. 그죠? 야고보의 형제 유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 이 야고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헤롯에 있어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 남겨졌던 가장 유명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지요. 그가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회의에 어떤 주체를 했었던 수장이기도 합니다. 그 인물이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지요. 예수님 다음으로 있는 어떻게 보면 장남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소개되는 걸 보면 그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은 분명한 것은 자신이 사도라고 본문에 소개하고 있지 않죠. 그죠? 대부분의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서의 저자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 있었던 유다는 아니겠지요. 그렇죠? 이래저래 짐작을 해보면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을 왜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소개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단번에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면 자신이 훨씬 더 잘 알려지고 권위가 있게 될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밝히지 않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우리가 어떤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일찌감치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왜냐하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 어느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하면서 저 사람이 단지 내 형제, 엄마 뱃속에서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같은 형제라고 생각했고 좀 특별하긴 하고 그런데 혹시는 귀신을 내는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형제가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과거의 자신의 과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소개하기가 아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록 자신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과 자신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혈통적인 동생이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주종관계라는 자기 자신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형이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는 이 표현 속에서 담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말하고 싶었던 거겠지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혈육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분명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을 그는 이 관계를 통해서 담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사실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내가 시장이든 아니면 회사의 사장이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이든 간에 심지어 그가 세상의 왕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저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유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이 유다서를 누구에게 썼을까?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그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첫째는 유다 자신을 아는 자들, 유다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처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나중에 유대교의 어떤 외압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가족들의 어떤 압박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자신의 어떤 신변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와 같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흔들고 있거나 그것을 후회하고 있거나 혹시나 믿음이 흔들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가? 내가 예수님 믿고 끝까지 가도 되는가? 하고 흔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썼을까요? 유다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즉 원래 유다는 교회와 또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는 어떤 주제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었냐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쓰려고 했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들에게 쭉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대해서 편지를 쓰려다가 오늘 3절에 보니까 편지를 다른 내용을 써야 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즉 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는 원래 쓰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어떤 권면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던 거겠죠. 왜일까요? 왜 갑자기 구원에 대해서 쓰려다가 갑자기 지금 이들이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들이 믿음의 도를 가지고 힘써 싸우라고 내가 좀 권면을 해야겠구나 라고 느끼게 된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침투한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 그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목자요, 목사요, 선지자요, 온갖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거짓된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들어보니까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교회 안에 지금 거짓된 교훈이 만연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거짓된 가르침에 지금 미혹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유다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유다는 원래 구원에 대해서 쓰려던 그 내용을 잠시 내려놓고 긴급하게 지금 성도들에게 큰일 났다. 지금 교회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다. 이거 내버려뒀다가는 교회 망한다. 큰일 나겠다. 정신 차리고 지금 너네들은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이들과 싸우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하겠죠. 뭐예요? 바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가 믿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를 바르게 보존하게 하려는 것이 유다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유다서를 목적은 뭐냐?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쓴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짓된 가르침들, 거짓된 교사들, 이들을 가려내고 이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가 믿는 신앙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당시 그런 문제가 유다가 접했던 많은 교회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 시대도 다르지가 않아요. 유다서는 바로 이 거짓된 진리와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이 배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교가 뭐예요? 바로 믿음을 배신해서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믿음을 버리고 거짓된 진리를 추종하게 된 것을 배교라고 그래요. 물론 유다서에만 그런 배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많은 서신들이 이 배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서는 그것만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유다서는 이 거짓 진리와 거짓 선생들, 그로 인한 배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그려내고 있는 배교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히브리서에서도 잘 소개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교회 안에 한번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라든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들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소개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들은 생명의 징후를 보이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속적인 욕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어떤 생명들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구들이었어요. 그게 뭐였는지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배교자들에게도 거짓 선생들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진리를 쫓는 것 같이 보였던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배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한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처럼 또 거기에 대해서 배우기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12절에 후반부에 보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런 거짓 신자들, 가짜 신자들, 진짜 신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 신자였던 그들은 특징 한 가지가 뭐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은 죽어 있는 썩은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죽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도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열심히 활동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에이 별거 없네 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도 어떤 이들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기도 해요. 우리는 가끔 당황하죠. 아니 한때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믿던 사람이 그렇게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막 교회 모임 쫓아다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막 집사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교회를 떠나지? 어떻게 저렇게 되지?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원래가 참된 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그들 가운데서도 교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그들이 교회에 왜 남아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권력과 명예입니다. 권력과 명예.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세상에서는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막 알아주고 챙겨주고 막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심지어 그들에게 물어보면 자기 스스로 당신은 신자입니까? 라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신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자라고 말하는데도 그들이 참된 신자가 아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신자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들이 가짜라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희생하기를 싫어해요. 자기 것을 희생한다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어떤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배교자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였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8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은 빌립을 만나면서 이 빌립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빌립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술사였어요. 마술사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생각하는 마술사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막 앞에서 뭐 쇼를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마술사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입니다. 구슬하고 점을 치고 무당짓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가 빌립을 만난 뒤에 빌립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즉 교회 모임에 나오기 시작하고 빌립의 어떤 기적적인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매료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는 신자 같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예요.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가 베드로에게 어떤 요구를 했던 거예요?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막 안수하면 막 성령이 내리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 좀 나에게 나눠주세요. 내가 돈 많이 드릴게. 그가 돈을 들여서 그런 어떤 능력을 사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베드로와 빌립을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영으로 대접하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존경하고 그를 추종하니까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그런 어떤 권세를 살려고 하는 것도 거예요. 베드로가 뭐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바처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는 이 복음의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유다서의 표현을 빌리면 뭐예요? 거짓 신자예요. 가만히 들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런 배교자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겉모습은 믿는 자 같고 교회를 다닌 자 같고 신자 같으나 그들은 죽어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신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죽어있는 거짓된 자들이요. 때가 되면 어떠할 자들이에요? 떠날 자들이요. 때가 되면 그들은 문제를 일으킬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유다가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정리해보면 유다는 교회 안에 거짓된 진리가 지금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진짜 걱정했던 게 뭘까요? 그 중에는 진짜 믿는 사람들도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서 현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믿는 자인데 진짜 그런가? 거짓된 선생들과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을 당하면서 그런 것들을 쫓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가 걱정하고 진짜 지켜내고 건져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미 죽어있고 가짜로서 배교자들은 사실은 유다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유다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지켜내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진짜 택한 자들. 그런데 거짓된 선생을 만나고 거짓된 진리를 듣고 분별하지를 못해서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걸 따라가는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어리석은 신자들을 지금 유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 하여금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만 그래야 돼요? 먼저 믿고 믿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교회만 해요. 자기 교회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우리가 함부로 권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해. 그 교회가 좀 이상해. 이렇게 막 가르쳐. 이런 걸 요구해. 이렇게 하래. 그거 맞아? 우리가 들어보니까 어때요? 좀 이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명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남의 교회인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몰라서 함부로 간섭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차라리 우리 교회 식구라면 어때요? 우리가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물어봅시다. 유다가 이 편지를 써서 이 글로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할 때는 지금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 식구들만 챙기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챙기라는 말일까요? 네. 모든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나와 같은 교회 공동체 속해 있든 아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잠재적으로 돕고 지켜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면 누구라도.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것인지. 우리가 그들을 바르게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유다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거짓된 진리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바른 진리로 서서 이 기독교 진리를 바르게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거짓된 진리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닐까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거짓된 진리를 진리처럼 믿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는 이제는 어느 정도 말씀과 배움과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어디서 이상한 걸 자꾸 듣고 와요.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웠대요. 어디서 이상한 걸 봤대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들어보고 살펴보고 확인하고 그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바른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지금 유다는 그러라는 거예요. 유다는 우리에게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좋게 권면하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싸우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머리끄재기 잡고 막 죽을래 살래 이렇게 싸우라는 뜻이 아니겠죠. 이 싸우라는 의미 안에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싸우라는 의미 안에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그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고 그를 구해내라는 뜻도 있어요.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주간 이 유다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유다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를 가슴에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째,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제대로 된 복음의 진리가 맞나 하는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은 괜찮은가? 안전한가? 우리 교회는 이런 바른 복음의 진리를 추종하고 있는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지키고
도우며 건져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살펴야 돼요. 이게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먼저 무장해야 됩니다. 그게 선행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내 삶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내 신앙생활은 바른지 우리가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무장이 되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